탈무드가 뭐야? 탈무드가 교훈들을 실어놓은 거요. 누가? 요세푸스라든가 이런 교부들이 적어놓은 게 지혜 문서라 해가지고 그게 탈무드에 탈무드 읽어보면 별하별 지혜가 다 나와 거기에. 그거를 유세푸스 교부라든가 이런 교부들 많았었어요.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제자들이 활동할 때 그 후지, 그러니까 그 후 속사두니까 그런 사람들이 적어놓은 게 바로 탈무드야. 탈무드. 그런데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응? 그런 걸 지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고, 응? 반박을 하고 반기를 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의심하고 부인하는 유대인들의 그 심령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는 거야. 지금 이 요나보다도 못한 놈아, 이 솔로몬보다도 못한 놈아, 그 니느웨 성의 왕보다도 못한 놈들이라고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43절에 보니까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많은 곳들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45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 거함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부정한 영이, 그러니까 부정한 영,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 지금 들어간 거야. 그쵸? 들어가 있었는데 그 영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치료해줬거나 누군가가 쫓아준 거야. 기도해갖고 혹은 자동적으로 나갔거나.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와서 많은 곳을 찾으러 다닌 거야. 어디 다른 놈한테 들어갈 게 없나. 근데 아무리 다녀도 뭐예요? 들어갈 곳이 없는 거야. 지금 쉴 만한 곳이 없는 거야. 이 영이, 이 악마가, 이 마귀가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나갔던 집으로 다시 온 거야. 지금 왔는데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 청소되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누군가가 기도를 해서 마귀를 쫓아내고 깨끗하게 청소가 돼 있어. 그럼 거기다 뭐를 채워야 되잖아. 뭐를 채워야 되겠어요? 깨끗하게 치웠으니까. 우리 집으로 말하자면 깨끗하게 왜 치워요? 깨끗하게? 거기다 이제 다른 가구를 들여놓는다든가 다른 옷장을 놓는다든가 다른 텔레비나 아니면 컴퓨터나 아니면 침대나 뭐를 들여놓기 위해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잖아. 커튼도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하려고 지금 깨끗하게 해놓은 거잖아. 지금 기도를 해서 깨끗하게 해놨으면 뭐를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돼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생활이 안 됐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 이거는 비어있다는 말은 마귀를 쫓아냈으면, 더러운 영을 쫓아냈으면 거기에 성령이 와서 거하도록 내 육체가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교회가 되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영이 와보니까 깨끗하게 치워주긴 했는데 들어가기가 깨름직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다시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악한 영이 나갔다는 말, 유대인들은 처음 아브라함과 모세 있잖아. 모세 오경,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능한 사람들이야.
율법에 능한 사람들이고,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그 후에 모세잖아요. 응? 500년 후에 이제 430년 후에 이제 모세인데,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고, 그 율법을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율법 하나에 뭐 많은 가지를 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걸 철저하게 지켜오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 율법은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런 거야. 완성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을 가르치며 율법을 믿으며 율법을 행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 본래의 율법이 뭐를 가르친다고 했어요? 예수를 가르친다. 예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학문이라고 했죠, 율법이. 그러면은 그 율법이 가르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본래의 본체가 왔으면 이제 그게 이제 저기를 다 한 거야. 그 문명이다. 뭐라 해야 되겠더러. 시기가 다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 점점 그 율법관의 형식에 빠져서 살았지. 정말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지금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율법이 가리키는 초등학문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바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지닌 율법적 편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부인하며 그들 죽이려고까지 지금 했던 거예요. 지금 이들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격을 바알세불에 비유하면서 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병자를 고쳤다고 그렇게 비하하는 이들, 율법에는 능통하지만 그 율법이 가르치는 진리의 영을 발견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과 교리는, 그 율법은 뭐예요? 죽은 거다. 율법의 참 뜻을 깨닫지 못한 거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모든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짓게 하는 요인에 빠지지 않고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더 악한 일곱 그 마귀에게 마귀를 데리고 와 다시 돌아온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성령으로서 우리가 육체를 가득 채워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했지만 그래서 비하하는 율법에만 빠져갖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부인하지 않고 정말 성령의 사역으로 이적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신앙과 교리에 빠지지 않고 정말 예수님은 말 그대로 그 자체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걸 믿고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 뭐예요? 우리 육체는 성전이니까, 교회니까, 예수의 영이 계시니까, 예수의 영이,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교회인 거잖아요. 성전이 되는 거잖아. 비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치웠다는 건 우리가 빠져나간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냥 거기를, 아까 뭐 옷장, 뭐 가구, 뭐 침대 이런 거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에다 뭐를 채워야 돼?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율법이 아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더 이상 사탄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위로 올라가는 변화되는 성화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46절에 보니까 46절에 그분께서 아직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보라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더라. 47절에 그때에 한 사람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거늘 48절에 그분께서 자기에게 말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50절에 마지막 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지금 한참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나 또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 앞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 설명을 한 거, 설교를 하신 거잖아요. 가르친 거잖아. 이 사람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그 사람들이 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요나의 표적도 보여주고 또 솔로몬의 표적도 보여주고 했잖아. 남방 여왕이 왔다는 것들도. 그러면서 이들을 교육을 한 거지 뭐. 교육 책망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그 사람들 못하다 할 때, 그렇게 강의를 할 때, 교육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찾아온 거야 밖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한테 한 제자가 와가 그런 거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밖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무슨 말을 전해주려고 말을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러면서 내 제자들을 보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제자들을 보라.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 성령 앞에 있는 자들, 나 앞에 있는 자들이 어머니고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들이다. 내 육체의 엄마가 아니고 내 육체의 동생들이 동생이 아니다. 여기 있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앉아있는 서있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나의 형제고 나의 어머니고 나의 누이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육체의 혈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나를 낳아준 육체의 어머니가 아니고 우리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내 동생들이 내 동생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교인들이 내 엄마요, 내 아버지요, 내 동생이요, 내 여동생, 남동생이다. 육체가 아니다. 육체의 혈육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어머니고 형제고 내 여동생이고 남동생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 니네들 눈 보고 있냐 지금? 이게 내 동생이고 이게 내 여동생이고 이게 내 남동생이고 이분이 바로 내 어머니들이야. 하늘에 속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의 형제고 어머니고 아버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래? 마지막 절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곧 내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어떤 자? 누구든지 다. 어떤 사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 신학교 교수나 목사나 권사나 집사나 평신도들이나 누구든지 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예수의 뜻을 행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자들이 뭐래요?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이 오늘 초등학부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동생이 되고 누나가 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50절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생각적으로 건강하고 말이나 생각이나 하나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금과 하나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만납시다. 샬롬. 난데없이 최상무기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을 했어요. 정계선, 조한창을, 그리고 마은영을 보류를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한덕수 총리가 진짜 바보였구나. 대행의 대안인 최상무기가 대통령 보유권은 임명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왜 151석으로 탄핵당해야 되는 겁니까? 대행의 대행도 대통령 권한을 썼는데 대행인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도 쓰지 않고 왜 총리 정족수로 탄핵을 당해야 되냐고요. 뭐 하는 겁니까? 오늘 최상목으로 인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이 더 어처구니가 없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한덕수 권한이 그동안 했던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오늘 최상목 어땠습니까? 거부권이며 임명권이며 다 썼어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임명권 둘 중에 하나도 안 떴습니다. 그러면서 151석 총리 의석수로 탄핵당했다고요. 자,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우리가 한 번 더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가장 어처구니 없는 건 핑계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키지 않았던 겁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경제와 민생 위기를 차단하지 않았던 겁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자, 무엇보다 정치적 불확성심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헌재재판관 임명했다고요? 지금 여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실도 이와 관련돼서 권한범위 벗어난 유감을 표명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이와 관련돼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당 탄핵 위협에 굴복한 것이다 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당 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좌파들 쪽은 뭐라고 말하냐? 똑같습니다. 민주당 헌재재판관 선별 임명은 위헌, 최상목 탄핵할 수도 지금은 자제. 우원식 헌법재판관 임명, 최대한 판단에 심각한 유감. 자, 심지어 오늘 임변이 헌법 의무 위반이라고요. 헌법소원 제기까지 있습니다. 2명이나 임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명 임명 안 해도 애들이 지금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겠습니까? 이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예측? 실제 민주당은요 최상목한테 그 어떠한 압박도 제대로 가해본 적이 없어요. 한덕수 권한대행보다 더 큰 압박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보니까 읽혀지는 거야. 야, 우리가 툭 치지도 않았는데 2명을 알아서 임명을 해. 우리가 툭 치면은 1명 더 임명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관 선멸 임명은 위헌이라면서 공격을 하면서도 어떻게 탄핵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 앞으로 민주당이 툭툭툭 치면요 나머지 1명도 임명할 인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민변이 헌법소원 제기하고 우원식이도 함께 목소리 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최상목이가 얼마나 악수를 두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건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여야가 최상목 바람대로 안 싸우고 있습니까? 똑같이 또 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겁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와 관련돼서 여야 협상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야 협상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지금 최상목에 따르면은 야당 하면 여당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쪽에 정계선, 여당 쪽에 조한창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조한창이 여당이 추천을 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당은요 청문회 시작부터 끝나는 그날까지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표결에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여야 1명씩입니까? 그냥 야당이 2명인 거죠. 무엇보다 조한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부정선거 주장 동의하지 않아. 두 번째, 전공의 복귀 명령 개혁법상 동원 맞는지 따져봐야. 세 번째, 폭언 행위로 윤 대통령의 불리한 증거 될 수 있어. 네 번째, 개헌 위헌 말하자 민주당이 적격 의견을 표명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정치 편향성이 크게 없어 보인다고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자판기입니다. 자판기. 네? 야당 주도 청문회 내부에서 지금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어가지고 민주당이 툭툭툭 치니까 민주당 원하는 답변 다 해준 사람이 바로 조한상이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을 여당 추천이라고 임명을 해준다? 자,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말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뭘까 싶은 여러분들? 답은 똑같습니다. 내년 4월 헌법재판관 2명이 회임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님껏 시간을 끄는 거예요. 잘 보시면 여러분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오늘 우리는요 한 가지 명분이 생겼습니다. 자, 어떤 명분이냐? 지금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뭐 한 겁니까? 대통령 권한 행사를 했어요. 헌재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했습니다. 자, 그럼 4개월 남은 거죠. 문영배, 이미선 이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대통령 추천 인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행의 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다고요. 그래서 임명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두 사람도 나가게 되면 대통령 몫으로 2명 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요.
무조건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한덕수 권한대행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 가처분 신청 관련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 헌재가 이와 관련해서 심판 심리를 제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국민님도 이와 관련해서 지금 사활을 걸고 증거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윤 대통령 탄핵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민주당 좌파들의 탄핵 남발이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헌재가 그 많은 탄핵 사건 중에서 대통령 것만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들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